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새 물건을 구입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면서 새 집에는 역시 새 식탁이 필요하고 새 소파를 사야 한다면서 새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술을 담는 그 술 부대를 만들 때 어린 양의 가죽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담글 때 술은 그 술 안에 이 효모라 그러죠. 이 이스트가 있어서 술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어린 양 가죽은 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술과 함께 이 부대가 함께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부대 안에 그 술이 잘 숙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부대가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부대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되면 부대는 탄력성을 잃고 마는데, 그렇게 딱딱해지는데요. 그러면 헌부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헌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넣었다가 이 부대가 부풀어 오르기라도 하면, 그 효모 때문에 부풀어 오르기라도 하면 헌부대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금세 뻥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이 헌부대처럼 탄력성이 없으면 새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도 이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고방식이 점차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 삶의 경험,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터득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은 점점 고정되어 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정된 생각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잡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로잡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셔온 사람은 역시 묵은 것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새 것은 마시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래된 것이라면 오래되고 편한 것을 좋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바꾸지 않는 모습을 취하는데,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방식이 오래되었고 전통이고 그리고 편하다는 이유로 바로 잡으려고 들지를 않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잘못 믿었던 잘못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함께 여기에다가 더 얹어서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한 가지 구절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 말씀인데 이 한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무려 39가지가 되는 사족들을 또 지켜야 될 율법으로 사족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는 1마일 이상 걸음을 걸을 수 없고요, 바느질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안 되고, 땅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릴 때도 무릎 위로 들게 되면 죄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안식일의 규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규정들을 다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게 되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율법의 여러 가지 규율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만 봐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에다가 자기 생각을 딱 첨가해서는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율법의 규율을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완전히 왜곡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의 신념을 첨가한 것을 두고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정말 무서운 것인데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율법보다 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기초한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신념을 믿는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마치 엑스레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갈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팔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그래서 지금 뼈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를 딱 찍음으로 통해서 확연하게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엑스레이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 상태를 확인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문제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과는 다르게 율법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는다고 해서 뼈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붙나요? 붙지는 않습니다. 뼈가 붙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엑스레이를 자꾸 여러 번 찍다 보면 뼈가 붙는다고 말을 했다면, 그래서 나도 이 말에 동의가 되어서 뼈를 붙이기 위해서 계속 엑스레이를 자꾸 찍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거짓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의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닌데, 이건 단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온갖 이 땅에 있는 네반달림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여러 가지 동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온갖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갖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것, 이것이 다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보자기 안을 딱 보니까 이렇게 여러 생물 중에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다 한데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게 들어가 있으면 다른 정한 동물도, 다른 동물도 모두 부정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먹으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의 부정이라고 이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서 자세히 보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기반한 자기 신념을 얼마나 베드로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율법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자기 신념을 철저하게 믿어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라면 그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되어서 좋은 포도주를 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처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는데요, 베드로는 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 조금씩 서서히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자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붙잡는 믿음의 삶을, 아주 조금씩 변화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뵌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고쳐주던, 처음에 사역하던 대상들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고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처음 고쳤던 사람은 성전 미문에 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안전뱅이였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던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병자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는 그가 오랫동안 유대 율법주의 속에 살아왔고, 그리고 율법주의 쪽에서 소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유대인 남자들만 치유하는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서히 변합니다. 여러분, 그 후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약 4년여간의 시간이 텀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베드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에니야, 원문에는 에니아스라고 불리는 이방인 남자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에니아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이 헬라파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뜻인데요, 베드로가 이들에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가 곧 일어나니 하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제까지 정통 유대인 남자만 고쳐준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이방인 남자를 고쳐주기 시작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 남자를 고친 후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 여자 다비다를 고치는 사역도 감당합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생각과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 신념을 하나하나 버리고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잡으며 자신을 조금씩 변화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자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죠? 이제까지 살았던 자기 몸에 배어 있던 그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이 이것이니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처럼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 중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고정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을 하나님 말씀 앞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이로써 그는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까지는 결코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해보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는 치유만 했지만요, 이제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 과정이 22절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말을 들으라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한국어 성경에는 고넬료가 단지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그를 초청했다고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말, 고넬료가 듣고자 했다는 말이라는 것은 원문에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에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이 변화를 시키는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고 역동하는, 사람을 바꾸는 그 레마의 말씀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 역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로써 베드로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변화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한 시골교회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시겠는데요, 작은 시골교회에 영국에서 상담 사역을 하시는, 이 내적 치유를 이제 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목사님과 그리고 그 일행이 시골 제주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함께 온 일행 중에 영국 분이신데 나이가 많으신 노 사모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이 사모님은 오랜 불면증이 있으셔서 그래서 밤늦도록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행이 머물렀던 곳이 교회 안에 있는 숙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요 마침 고신측 교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고신측 교단은 보수적이기로 아주 유명한데, 일제 감정기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신사참배에 참여했지만 배신을 했지만, 이 고신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은 끝까지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죠. 그래서 이분들이 추록한 후에 세운 교단이 고신파 교단인데요, 그래서 고신파 교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이 정말 철저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고요, 신앙의 전통과 특별히 규칙을 잘 지키는 일에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신파 교회,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이 그때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 장로님이셨는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자고 교회 종을 치셨는데 3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치셨답니다. 장로가 되신 후에 이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땡땡 새벽 4시에 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영국 그 목사님 일행 중에 그 노사모님이 밤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드시는데, 그런데 고신파 장로님이 새벽 4시 되면 땡땡 치는 이 종소리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깨시는 분인데요, 겨우 들었던 잠이 화들짝 깨게 되는 겁니다. 일행이 머무는 숙소가 교회 바로 밑이라서 종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사모님이 시차도 안 맞지, 먹는 것도 부실하지, 안 맞으니까요 불면증에 한참을 고생을 하시다가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내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루 종일 사역하려면 새벽이라도 잠깐 잠을 청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3일 동안만 종을 좀 앉혀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아무리 영국 분이라도 이건 씨알도 안 먹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감을 했습니다. 34년 동안 새벽 한 번도 이제 빠짐없이 파지고 휴가도 안 가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종을 치우셨던 분입니다. 근데 아무리 외국 손님이라고 해도 이 고신측 교단에서 34년 동안 한 번도 종을 빠짐없이 쳐오신 분이 종을 안 칠 수 있을까? 이건 씨알도 먹히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정말 놀랍게도 새벽에 종이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역팀이 영국에 다 돌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 종탑에서는 종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로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 종을 치셨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 밤에 당신께서 종을 쳐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두고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과 함께 답을 주시는데, 그래, 이 노사모님과 함께 모든 사역팀들 잘 주무시고,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제주교회 교인들 상담해서 내적 치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잘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종은 치지 않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까지 종쳐 오신 것이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 오셨구나. 행여라도 이분이 자기 의나 자기 신념을 믿었던 분이라면 절대로 이 행동을 멈추지 못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주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심의 어린 마음이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멈추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의 그 말씀하시던 것과 그 표정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내 것은 버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어 나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판단하는데 우리의 거룩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내 신념을 믿으며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와, 그리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을 붙들고 사는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요,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수요일 정도 되면 가물가물해지시죠? 네, 주중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참 잘 돼 있는데요, 주중에 유튜브 꼭 들어가셔서 주일 말씀 또 한 번 듣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내 신념을 믿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제거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담는 새 부대로 거듭나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